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청년 때에, 소년 때에 많은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괴롭고 또 때로는 외롭고 또 슬픈 일이 많았는데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이 보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됐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또 후회함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건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뭐예요? 계시 시대로 나가야 돼요.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만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입니다. 사실은. 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떠함을 통달해서 깨닫고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영적 신령한 복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제가 준 건 아닙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닫고 깨어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0장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것을? 이사야 61장을.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감동 주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요한 3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또 4절에서는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걸 헤아려서 효도하는 그 자식이 진짜 효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직통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달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뜨려 봐야 돼요. 하늘이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절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이해하라.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자로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문자로 가리키는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로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로 유월해야 됩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눈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깨달으라 이거죠. 잃는 자는 어떻게 깨달을지인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거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이고 또한 거룩한 산이 어딘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진리의 산으로 어쨌든 진리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당연한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밭이 겨울밭이 되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이제 의문의 묵은 곳으로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로, 그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신령한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습니다. 예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진리.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예, 안식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산으로도 도망하면 도망해야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 같은 그런 황폐한 묵은 땅, 그죠? 새 씨로, 우리가 새 진리로 마지막 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새 부흥의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와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부흥이 지금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올 건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이 겨울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오늘 이사야 6장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만나랬어요? 시온에 임하리라. 여호와의 빛이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들 잠자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열방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받지 못했어요. 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의 빛은 스가랴 14장 보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36도나 올라갑니다. 그죠? 되게 덥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더울 건데,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예. 여기서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 때나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또 때가 되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내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덮고 임봉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 어두움 열어야만이, 말씀이 열려야만이 거기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빛,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을을 빛처럼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들 이른 비를 많이 맞아왔잖아요. 그죠? 늦은 비를 맞아야 됩니다. 복된 장마비를 맞아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서도 만국의 왕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준 것 같은데 믿음도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계명 지켜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주여 주여 해도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신령한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예촉은 어떻게 해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보 핵심 십자가 못 박아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말
언어, 행동이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누구와 함께 하리랬습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하리라. 계시록 21장도 나오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지만은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나? 취해야 되는 거죠. 응?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합니다. 갖춰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내가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했어요. 예,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정결한 처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자라가야 돼요. 계속. 신랑의 성품까지.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어린애가 나 신부 나 뭐 아기 날 준비됐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신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처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획하고 경영하신 것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이룰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천년왕국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부흥이 올 때는요 계시록을 다 이루셔요. 오늘 말씀도 이루어지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에게 임한다. 시온에게 임하고 오직 너에게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온에 임할까? 답이 다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이 풀리지 않는 수습꺾기나 캐션마크 의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어둠에 있을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믿음 뭐가 있어요? 거룩한 믿음을 지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이루실 계시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이거는 마지막 때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창세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세상 끝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니엘을 딱 보니까 이 이상은 세상 끝에 관한 이상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잖아요. 그죠? 인생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그 속히 될 일, 부흥의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언의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 계시의 정신, 마지막 때 계시의 믿음으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룰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타날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오직 내 위에 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시온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키는,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럼 마지막 끝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여러분들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인봉대 놓고 뒤로 처박아 놓고 뭐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도적까지 오신다고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표면적으로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도전 5장 3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 영광이 시온에 임하는데 마지막 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했어요. 누구의 영광으로 오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갚아준다는 진심으로 다해서 주님이라면요 갚아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멸류관으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 내 마음이 부패되면 안 되는 거, 양심이 막 지금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사람들로 인해서 거울과 경계를 삼아야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권면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그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합니다. 천일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또 힘도를 준다.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 계시가 열려야 되고, 오늘 이시야 6장 여러분들 의문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보이고 참 하나님이 보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통달되지 않냐면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완전한 지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덥지만 이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가을에 추수할 때가 이릅니다. 또 빛이 올 때는 가장 어둠이 짙어요.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두울 때에 이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둡냐? 이 세상이 어둠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세상은 어둡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어둠이에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3절이죠? 잘 안 보여가지고. 2절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여러분도 만민이죠? 땅은 육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에게 마음을 저울질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늘 받으시려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 4가지 밭을 다 경계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 거룩한 믿음이, 그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데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단지 알고 이상한 말씀 들어가지고 경건치도 않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죠? 엉뚱한 사회 혼란이나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제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뜻밖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60장 같은 말씀이 벌어진다니까요. 시온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인데 왜 우리가 시온을 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오메가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능력 주고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이 임하는 때예요, 이때는. 그럼 우리가 시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시온에게? 내가 만민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과 세계 민족은 틀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각각 만민을 가리운 이게 세계 민족이죠. 네, 그런 신념. 만약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어 있으면 그 영적 어둠일 수 있어요. 육적인 어둠이 아니고. 자다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 어둠이라는 게 영적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이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 다 있죠, 그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뭐예요? 정신이 혼미하죠, 캄캄하죠,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저도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정보가. 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문에 묵은 곳으로 전통적인 교리의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참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지만 과거에 국한된 말씀. 우리가 이제 썩을 양식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빛은 그들이 물론 안 맞지만 나중에 소성은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3절에 그죠?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시온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나올 줄 아세요?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재물을 어렵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가? 영광과 좋게 비교하셨구나. 지금 영광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온다?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영광을 나타나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시온에. 근데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나오잖아요. 참여하기를 원해요. 영광을 나타낸다니까.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어디예요? 그 이사야 60장 보니까 아버지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생각지 아니한 배울,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생각지 아니한
때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와요. 그럼 오지만은 어둠에 있지 아니할 때는 나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그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구된 십성사천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자, 이사 60장을 보고 분명히 지금 오직이랬어. 오직. 네. 내 위에 임한다. 임한다니까. 그리고 안 가셔. 안 떠나.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 영어롭게 하리라 했어요. 7절에. 그러니까 시온의 집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집이 영광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그리고 그 시온이 또 어떻게 되느냐? 9절 보니까 섬들이 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롭게 돼서 이사야 60장 15절에서는 뭐랬어요?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온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제 21절 보니까 시온의 백성이,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할렐루야. 이들이야말로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축복받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부흥이 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다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뜻밖의 나에게는 닥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남겨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보니까 그 뜻이 뭐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날에 마지막 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답이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뭐냐?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있으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뭐요? 지키는 자 반석이 나와서 창수가 나고 앞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영적인 바람, 심판의 바람. 이제 그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네 바람이 다 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새롭게 하고 나무를 땅을 해롭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바다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멸망의 악인들 다 쓸어버려요. 진노의 포도들을 베어버려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 심판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거를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 이건 나를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 죄를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진짜 여러분들 사람도 조심하지만은 어디 있어요? 핸드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재앙이 너무 많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알고 삼킬 전에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쳤어도 내 말을 너는 지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말을 안 지켰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잖아요. 그죠?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가라 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 복음이었다. 관심이 없죠? 그죠? 안 됩니다. 그 안에 속해질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취할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정표 이사야 60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호와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시온에 임하고 열방들이 자기들의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시온에 임한 빛을 보고 시온에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12절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한다? 파멸시켜요.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세웠잖아요, 주님이. 근데 뛰어난 민족을 경배 안 합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해 파멸시켜버려.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시키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뭐한다? 진멸되리라.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제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옵니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이 함께한 성읍이 교회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뭐하리라?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지만요. 제가 오늘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영광이 시온에 임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시온을 알기 때문에 증거하고 싶어요.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10절 15절 읽어보세요. 그걸 증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영광의 빛, 이 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빛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번 깨달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광명의 세계로 이제 이 빛이
앞으로 만국을 소동시키고 온 세계를 밝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노라마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어나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되는, 주님을 만나서 그 얼굴까지도 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